찬양을 운동하는 좀 뜨거웠어요.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싶어하던 애굽의 음식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면서까지 겨우 얻어먹던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에서 발굴된 유적들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에게 부추, 그 다음에 파, 정성 들어서 묶어가지고 헌납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람센스 3세의 3세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바친 선물 속에 많은 양의 파가 들어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모심으로써 우리의 의지, 신학교에 보면은 이제 대학원에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를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기독교 강요를 잘못 가르쳐가지고 기독교 강요의 본질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뭐냐면 기독교 강요를 왜 칼빈이 우리 장로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인간이 아는 지식, 나를 발견하고 나를 깨닫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1장이에요. 1장. 우리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그분에게 우리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1월 달에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하반기 이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7월 달에 재직 헌신 예배, 1년에 재직들 헌신 예배 2번, 예전도에는 1번, 다른 기관들이 더 있으면 청년회 1번, 뭐 중고등부 1번, 성가대, 오늘 박선미 선교사가 묵도송을 딱 해주니까 좋더라고. 성가대가 적어된 것처럼 좋더라고요. 성가대가 빨리 만들어져요.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축복 통로의 4가지를 간단하게 서론해서 말씀드리자면, 축복의 통로 4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 워십 중요합니다. 축복의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아브라함이나 여러분 요셉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하나님이 세운 믿음의 선진들이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 하나님께 합한 마음이 되는 기도의 생활. 두 번째 축복의 통로. 세 번째 축복의 통로는 뭔지 압니까? 찬양입니다. 찬양. 여러분들 오늘 뜨겁게 찬양을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찬양.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찬양으로 옥문을 열리게 하고,
아멘. 여러분 찬양만큼 악신이 쫓겨가게 하고 아멘. 병마가 물러가게 하고 아주 그냥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것은 찬양의 능력입니다. 그 찬양을 잃어버리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찬양의 기회를 놓치고는 안 돼요. 아멘. 우리 장로님이 찬양을 준비해서 이렇게 준비 찬양할 때마다 저는 큰 은혜를 받아요. 장로님은 나는 부족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장로님이 찬양을 인도하는 그 맥하고 제 설교 맥하고 딱딱 맞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찬양을 통해서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뜨겁게 부르고 열심히 부르고 찬양 사역하시는 그 두 부부에게도 하나님이 자꾸 그냥 크게 쓰려고 하는데 사단 마귀가 자꾸 그냥 방해를 하는 거야. 못하게. 찬양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감동받고 은혜받고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해야 자기 백성이 되고 자기 노예가 되니까 악신이 엄청나게 역사를 크게 합니다. 그래서 찬양 사역자, 제 제자인 전용대 목사가 제 제자입니다. 개혁신앙. 매월 7월 첫째 날 되면 문자가 와요. 목사님, 한 달 동안 건강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사역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이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도를 그렇게, 물론 이 다리도 안 좋아서 장애자이기도 하지만 아주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축복의 통로 네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나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우리 뭐 하고 싶은 모든 것들로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곧 성전이 되어야 된다. 이 마음이 큰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를 향하든지 간에 주님 발걸음을 옮겨놓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아로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 있을 때 여러분 악신은 여러분에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2년 반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의 광야에서 맴돌아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오랫동안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은 힘들고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훈련, 이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 앞에서 제가 미리 언급했던 것처럼 미혹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문제의 뿌리가 될 뿐 아니라 극복하기 힘이 든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붙잡아 두려던 애굽의 왕 바로는 사람들의 마음에 인생의 중요한 열쇠라는 점을 요 바로는 알고 있었어요. 바로가 완강히 거절했어요. 이스라엘을 다 해방시켜버려라 하는 하나님의 강권에 못 이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만 했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인해서 바로가 고소를 들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미련이 많은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풀어놔주면서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8장 28절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먼 곳에 있지 않으면 얼마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이 바로는 참 마음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더하사 바로는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바로는 아이들과 아내를 두고 가면 결국은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두려는 책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더 강하게 임하시니까 여러분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갈지니라.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또 나옵니다. 그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큰 재앙을 더하실 때 그때야 비로소 포기하고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을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한 가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있었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애굽을 떠나기는 했지만 그들은 애굽과 함께 떠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있지만 세상 것 가지고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 것 끊어버리고 앉아있어요. 애국과 함께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과 섞여 사는 무리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불평이 있으면 절대 영적으로 발전이 없고 부흥이 안 됩니다. 교회는 불평 불만이 없어요. 제가 다시 말합니다. 솔로몬 왕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이 지시를 했습니다. 성 안에다가 쟁기질하지 마라. 성 안에서 돌을 깎고 연장을 쓰는 일을 전부 성 밖에다가 하게 했어요. 성 밖 멀리서 해가지고 돌을 각을 떠가지고 다 가져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지 갖다가 놓기만 하면 척척척 이가 잘 맞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세상 소리, 불평 소리, 불만 소리, 부도덕한 소리 이런 인간의 정욕의 소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 욕심을 품네. 오늘 본문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여러분 통곡하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들의 마음은 전혀 옛생활과 분리되지는 못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분리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빨리 이 시간에 다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만한 정결한 그릇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거룩, 구별된 신앙. 하나님의 두 마음을 가졌던 세대에 다 사라지고 애굽은 알지 못하던 세대로 완전히 교체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맹돌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발견하고 바랍니다. 옛 언약, 새 언약, 재직들은 뭔 일이 있어도 신앙의 성령에 이끌려 주의 전을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신의 백성이 끊임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들과 함께 하심은 늘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만나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반석에 샘물이 솟게 하고 여러분 모든 들짐승들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계속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우리는 먼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에레미야 17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모든 부패한 만물이 다시 한번 회복이 돼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부패한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거짓된 것, 이선적으로 하는 것. 지난 주간에는 저 임명진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 로뎀나무 선교센터 개원 예배를 우리 경기노회가 가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목사님들이 한 16분이 참석해서 동참해서 기도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선교하는 일에 양성하는 것, 우리 이제 이사랑 목사님이라고 우리 노예 새로 가입하신 목사님은 이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선교 마인드로 모든 선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훌륭하신 분이 우리 노예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주강사가 돼서 한 달에 2번 선교센터에 선교사들을 재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왜서 이 일을 하느냐 내가 물었어요. 신학교 하다 말고 왜 이걸 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종들이 너무 허물로 실패로 잘못 섬기고 있기 때문에 회복시키는 것을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루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에레미야 31장 33절. 이스라엘이 받았던 많은 것 중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율법,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새겨주신 첫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 첫 언약이 흠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흠이 너무 많다 이 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유는 말씀이 돌판에만 새겨져 있었지 마음에 안 새겨져 있었어요. 이제 내가 나의 법을 내 마음판에 기록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도 이 속사람이 세워진 새 언약,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인간의 마음에 참된 변화를 일으키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이 새 언약, 옛 언약은 돌판이고 새 언약은 우리 마음. 할렐루야! 네. 마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에서 사랑했던 것들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마음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속한 외적인 것들이 하나씩 버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던 어떤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앞에 다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옛날 재능 대신에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게 된다면 실제로 바뀐 점은 하나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강요에서는 칼빈은 뭐라고 합니까? 네 자랑까지도 교만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마찬가지로 가가 아니라 나로 바뀌었을 뿐이지
마음은 여전히 교만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전쟁이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핵심되는 우리 마음을 얻기 위한 싸움이에요.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만물보다 더욱 부패해졌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피조물을 더 사랑하게 되어서 하나님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결혼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속사람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새 언약이 아직도 믿음으로 치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옛날 중세 시대 때는 수도원이 있었어요. 수도원. 세상의 모든 자문과 유혹을 떠나서 수도 생활로 영적 생활을 하려고 했어요. 환경을 조성해서 만들었는데도 수도원에 들어가서도 그때 뿌리지 나오면 또 지는 거예요. 만물보다 고집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그들을 해결하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만은 굉장히 끈질깁니다. 얼마나 교만의 끈질긴지 아세요? 인생을 파괴하는 중대한 죄가 교만입니다. 교만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도적질하고, 교만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이선자가 되고,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부인하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는데도 불평하고 고집되고 이선으로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교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그 은혜를 얻고 난 이후에도 교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내가 그날에 주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은 모르고 자기가 주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붙들었대, 주님. 거꾸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었지 여러분이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모를 때 사람은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깁니다. 내적주의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이러하시면 교만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교만이 싹이 틉니다. 그러다 보면 또 영적 교만까지 옵니다. 내가 이상한 거 받았습니다. 신령한 거 받았습니다. 꿈에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예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은밀히 행할 것입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종들은 정말 은밀한 중에 은혜를 찾아요. 주님이 나의 속사람을 상처를 치료해 주실 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또 교만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있던 학동 측에 우리 노예에서 필리핀하고 태국을 전도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마닐라 근교의 쓰레기 하치장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정영구 선교사가 이 로뎀교회 제 친구인 박종복 목사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 있고, 그 다음에 방 선교사 여자분인데 태국은 여러분 불교 동원입니다.
어느 가정이고 간에 태국이란 나라 안에는 아주 못 사는 집은 요만한 불상, 조금 부자는 좀 큰 거, 아주 부자는 집에 절이 있습니다. 그네들은 불교 국가예요. 그래서 막 관광으로 사원을, 금덩어리 사원을 만들어 놨는데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아주 저간지 막 기둥에 와서 금을 막 뜯어가는 바람에 막 자국이 많이 있어. 그리고 거기다 써붙여놔서 한국어로 떼가지 마세요. 한국어로. 여러분, 길거리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얼마나 안타깝게 사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필리핀이나 태국은 여러분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데도 여기 탄현동에 있던 성령 충만한 교회 황베드로 목사, 그이가 지금 이 교회를 저 큰 마을 아파트에 지려고 그러다가 그게 안 되는 바람에 그냥 50억 가지고 필리핀으로 가버렸어요. 선교하러. 지금 들어간 지도 한 10몇 년 됐네요. 제 주위에 있는 우리 총신대학원 동기들이 필리핀에 나가 있는 사람은 8명.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전부 다 뭐냐면 3만원 내지, 한국 돈으로 3만원 내지 5만원 주면 한 달 동안 쓰는 거예요. 인력을. 자기 선교센터에. 그 주일날도 나와야 돼. 그러니까 300만원, 500만원 한 달 가지고 전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전도하는데도요, 돈에 이 사람들이 눈이 멀어서 오는 거지 진정한 예수를 영접하는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시기는 다른 사람의 재능이나 용모, 젊음이나 재력 등을 부려하는 마음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의 것을 다 빼앗아 자신이 독점하기까지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새 사람 죽이는 거 여사지 않습니까? 애들도 이제 때려 죽여. 중학생 애들이 자기 동료를. 이게 왜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게 해요? 부모들이 핵가족 시대가 되다 보니까 부모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걸 애들한테도 그대로 전유물로 물려줬어요. 애들 역시도 지금 여러분 학교에 점점 가면 갈수록 이 공동체가 왕따, 폭력, 이게 지금 얼마나 기승을 부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류 역사상 첫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십시오. 창세기 4장,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이 어떠한지 돌아보는 대신에 형제를 시기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가인은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열심히 일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다면 가인이 잘못한 점이 무엇입니까? 잘못한 점, 하나님은 재물을 보시기 이전에 뭘 봤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셨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 형제를 세워주시면 왜 나는 안 세워주는가? 저 지도자는 저렇게 흠이 많은데 나를 시켜주시면 안 되겠는가? 이렇게 하지만 아닙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여러분 명작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거기에 모차르트에 대한
영화가 있죠. 그 영화에는 음악의 도시 비엔나의 가장 유명한 오스트리아 황제 궁중 작곡가인 안토니오 살리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어렸을 때 하나님께 아주 위대한 작곡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주님, 저를 위대한 작곡자가 되게 해주셔서 음악을 통해서 주님을 영광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불멸의 음악을 만들게 해 주십시오. 어느 날 이 젊은 음악가가 나타났어요. 바로 유명한 골프강의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 생활도 엉망이었어요. 예? 교만하고 행실도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피아노에 손만 얹기만 하면 그 손에 아름다운 음악과 음률이 쏟아져 나오면 그 음악에 많은 사람들이 영감에 도취돼서 앙콜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모차르트의 모차르트의 그 피아노는, 모차르트의 그 음률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의 음악이라고 불릴 정도였어요. 모차르트는 점점 더 유명해집니다. 그러니 이 살리에레가 인기를 더 얻을 때마다 아니 하나님 왜 저에게는 영감을 주시지 않고 저런 엉터리 같은 인간에게 저렇게 영감을 주십니까? 말하는데 사실 여러분,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 결국은 하늘로 몰아간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아마데우스.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그런 시기의 마음을 많이 적응시키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아이는 공부에 재질이 없어도 다른 여러 가지 아름다운 자질을 타고납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의사나 변호사를 시키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우리 지우가 이제 방학을 어제 그저께 했잖아요. 집에 있는데 집사람이 여보 지우 성적표 받은 거 보세요. 매우 잘함, 매우 잘함, 매우 잘함, 매우 잘함인데 아니 이것만 봐요. 매우 잘함만 아니야. 내용을 봐야지. 선생님이 뭐라고 써놨지. 과목마다 아주 공부에 아주 성적이 뛰어나고 열심히 있고 지혜롭게 문제를 잘 푼다. 매우 잘함, 매우 잘함, 매우 잘함. 나가서 영어 있는 데 가서 잘함. 그네가 들고 와서 김지우 왜 하필 지우야 왜 잘했는데 아주 수고했어. 그런데 영어는 앞으로 너 세대는 대세다. 그러니까 영어에 더 신경을 써. 알았어. 열심히 할게. 다음에는 매우 잘함을 받아올게. 여러분, 할 수 있을 걸 가르치고 몇 개예요. 부러움과 경쟁 속의 아이들의 인생은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아이에 맞지 않는 것을 강조로 가르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각자의 재능에 따라 사회에 기하고 아름다운 일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새롭게 태어나면서 옛것을 버리고 그 전에 이루지 못했던 소원에 대해서도 내려놓았고 아픔도 우리가 치료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치료. 라파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참 기쁨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이 바뀌지가 않았다면 하나님의 새 언약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그분의 나라를 위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허락을 받았는지, 내 속에 은혜가 늘 넘쳐나고 있는지 이것을 발견해요. 정욕, 시기, 질투, 교만, 정욕. 여러분, 정욕에 대해서는 너무나 성경에 많은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사랑하고 이 사랑을 받으려는 깊은 욕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친밀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관심, 교회에도 교우끼리들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사랑이 하나님이 지으신 방법대로 올바로 흐르지 못할 때 사람은 정욕 속에서 만족을 구하려고 합니다. 사랑이 필요한 인간에게 사랑은 대체품 노릇을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거기에 참된 만족을 얻기까지 사람들은 정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머님의 끊임없는 기도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던 인생이 하나님께 변화돼서 어머니의 기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누굽니까? 어거스틴의 고백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정욕에서 구하여 주소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 예수님은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7장 21절에 23절의 말씀입니다. 옛 성품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나쁜 부분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자동차의 엔진으로 비유한다면 속까지 철저하게 녹슬어 있는 엔진 표면의 녹을 아무리 닦아내도 고쳐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차가 올바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엔진을 교체해야 됩니다. 인간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도 모든 죄와 허물의 원천이 되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에스겔서 여러분 36장 26절에 말 에스겔 새 이스라엘 향해서 약속하신 새 마음이란 뭡니까? 새 마음. 난 새 마음이 됐습니다. 아니에요. 그 새 마음은 성령으로 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은혜로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 절대자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재직들은 헌신 예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헌신 예배를 드리면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겠다라는 일사각오의 신앙이 딱 마음에 굳어져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싣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일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에레미야 24장 6절에 7절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예배, 기도, 찬양, 말씀. 이제 이 새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새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다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참다운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게 알게 하리니. 그날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은 성령이 인도를 받는 날입니다.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오늘 여러분 박세미 선교사가 막 찬양 뜨겁게 인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저는 막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인지 아세요? 이 은혜와 뜨거움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마가 악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새 마음입니다. 새 마음.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예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그분을 경외하게 하신다.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 한 길을 주어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들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심으리라. 할렐루야. 에레미야 32장 38절에서 41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면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이 마음에 있을 때 제가 그 안에 함께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이 제 가운데 머물 수가 없어서 튀어나오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은 옛 마음을 애써 뜯어고친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마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마음이 됩니다. 라이프 생명이 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서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내 규례를 지켜 굳게 행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영 곧 말씀을 주시며 새 마음을 주시되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분의 율례를 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한 마음이 됩시다. 단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여러분 꼭 그렇게 되므로 말미암아 에레미야 32장 39절처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한 마음 둘로 나눠지지 않는 단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이러한 정한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를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임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 새 영이 인도받는 부드러운 한 마음이 되어 마음의 성전이 거룩하여
발걸음을 옮겨 놓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할 때마다 맞는 사람들이 감동받고 은혜받게 하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악한 영들이 쫓겨가게 하시옵시고, 오직 능력의 장중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의 성전이 뜨거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